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장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위협과 들짐승을 마주할지 모르는 산과 골짜기로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99마리나 남았는데 남아있는 양들이나 잘 키워야지, 또 새끼 나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곳까지는 열심히 찾아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내가 다칠지 모르는 위험한 산과 골짜기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주인이 위험을 무릅쓰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양 한 마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양인 것처럼 반드시 찾아야 할 것으로 여기며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추적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은화 한 입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전 재산의 3분의 1을 날린 것도 모자라서 그 못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100마리 중 하나입니다. 10가지 중 하나입니다. 아들은 몇 분의 몇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이 중요도가 커집니다. 비중이 커져요. 그렇게 우리는 이것들이 주님께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으로 따져봤을 때 진짜 이 잃어버린 것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를 만큼 귀한 것들인가? 실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마치 바보처럼, 지혜롭지 못한 분처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처럼 끝까지 추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 안에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친절하게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염두하고 말씀하신 또 다른 대상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멀리서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인물이 무슨 말들을 하는지를 염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이 듣고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자,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두 부류 중에 주님은 누굴 염두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누가 더 들으라고 이 말을 하고 계신 겁니까? 주님을 아직 모르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을까요? 오늘 15장에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반복된다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겁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세리와 죄인들을 되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입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안 믿는 자들 말고 주님이 되찾고자 하시는 또 다른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성전에 있다고 하지만,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주님께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자들을 주님은 되찾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을 추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므로 그가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양 한 마리를 찾아내셨다고요. 동전 한 잎을 찾아내셨다고요. 아들을 기다리셔서 아들의 지위로 돌려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양을 되찾아 끝내 주인의 집에 거하게 한 것처럼, 동전을 되찾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찾아내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끝내는 거룩한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이렇게 써 있지만 내 실상은 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세상에도 속하지 않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같기에 내 신앙은 더 나아질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말로는 아멘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그 말씀을 덮어놓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이면 넘어질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차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넘어질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상태와 내 문제를 너무 잘 알아서 이제 신앙의 방학을 끝내고 올해는 열심히 해보리라 작정하고 결단해도 그 의지가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양이 주인의 집에 돌아왔습니까? 양이 똑똑해서입니까? 양이 자기 털실을 다 뽑아가지고 주인의 집까지 이어나가지고 이렇게 잡고 온 거예요? 지혜로웠습니까? 양의 능력으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양에게는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길을 찾아낼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주인이 찾으러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전은 스스로 발견될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 온 집안을 다 뒤져내서라도 찾기를 바랬기 때문에 찾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잘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변해야 한다고, 네가 용기를 내야 한다고, 네가 열심을 내야 한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너는 무너질지라도, 너는 실패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내셔서 이 자리 가운데 세워두신 것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세워가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내 상태와 내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이다. 내 상태가 약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쓰러지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은 변치 않아요?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의 뜻을 오해합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요. 시간과 정성을 좀 쏟으라는 말로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무엇을 제대로 해야 됩니까? 내가 아닌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내 노력과 의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은혜와 공의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얻은 칭찬과 기쁨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따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가심으로 가짜같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전히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귀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마리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양이에요? 주인의 말을 더럽게 안 들어서 제멋대로 떠난 양이에요. 여러분, 이 양이 귀합니까? 10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먼지 속에 굴러다녀서 이 나머지 동전 중에 가장 더러워진 동전이에요. 이 동전이 어떻게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둘 중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중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하고 부모의 마음을 찢고 떠난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귀한 아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양 한 마리, 그 동전 한 입, 그 아들 하나가 최고의 것인 것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양이 사라졌던 날, 주님이 언제쯤 하셨어요? 그 즉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라면 언제쯤 알아챘을까요? 여기 저랑 한 20년 정도 같이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중에는 평생 그 양이 사라졌는지 모를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었나? 우리 중에는 100마리 정도 있으면 대충 보면 맞겠지 뭐. 키우다 보면 한두 마리 늑대가 물어가는 거고, 말썽 피우는 양들은 저 도망다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양을 바라보는 태도가 주님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의 눈에는 이 양이 재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려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려도 다른 양을 데려오면 됩니다.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대체품에 불과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는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쳐요? 양을 키워서 팔아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양을 키운 대가로 양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목자라면 관심은 사실은 양이 아닙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양의 털과 양의 가죽과 양의 젖과 양의 새끼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없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어떤 목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목자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양을 팔아서 유익을 얻기 위해, 양에게서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선한 동기만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할 마음이 전혀 없으신,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만을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왜 양을 칩니까?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내 아버지의 소유였던 잃어버린 모든 양들을 되찾으러 왔다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작 양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주님께 우리는 고작 잃어버려도 될 양 한 마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양으로 교체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순간에 바로 어떤 양이 사라졌는지를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한 사람 한 영혼이 거룩한 손으로 친히 지으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찾은다고 말씀하십니까? 며칠 동안 찾아보신다고 하십니까? 기한을 정하시기를. 4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원어로는 찾아내기까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한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주님이 양을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끝내 양을 추적하심으로 양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양을 어떻게 했대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요? 어깨에 메고 갔다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여러분, 보기를 드릴 겁니까? 한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1번, 이 사단을 일으킨 이 말썽쟁이 양을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간다. 마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2번,
찾자마자 다시는 도망 못 가게 뒷다리를 묶고 질질 끌고 간다.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전 2번인데 다들 1번 하시고 저를 2번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 2번이에요. 저 같으면 5절이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또 찾아낸즉 분노하여 양을 결박했더라. 씩씩 화가 나가지고 이놈 새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양을 쳤는데 도망가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축제는 무슨 축제예요.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독방에 가둬버리고 먹을 것 절반만 주면서 훈련을 시켜야지. 너도 좀 고통 좀 받아봐. 왜요? 주인의 말을 무시했잖아요. 주인이 키워주고 먹여주었음에도 지멋대로 도망갔잖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 오자마자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가장 귀한 나의 소유를 찾았어. 우리 잔치를 벌이자. 이 잔치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양돌아온 잔치예요. 양돌아온 잔치. 이거 누구 거 잃었다 찾은 거예요? 얻은 게 아니에요? 본인 걸 잃었다가 찾은 거라고요, 그냥. 잔치를 벌인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양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요, 즐거움에고 잔치를 벌이는 이 행동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실까?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 우리는 수많은 이름 모를 양 한 마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 우리는 여러 동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헷갈리지 말라고, 분명히 하려고 마지막 이야기에 우리에 대한 진심을 넣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우린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 우린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신부가 가져야 될 10개의 지참금 중 잃어버린 하나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 우린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 그토록 눈물로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질 끌고 와야 될 재산을 왜 어깨에 매는 것입니까? 이 하나를 되찾음에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며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까? 주님께는 이 한 사람 한 영혼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반드시 되찾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메고 오는 거예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경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막 주님을. 왜냐하면 원망하며 채찍질해야 될 주인이 약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어깨에 메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이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자리에 듣고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 있는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되찾은 양처럼, 되찾은 드라크마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회개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내 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가 혼났을 때 그 관계가 언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윤서 아버지 잘못 만나서 더럽게 많이 혼나잖아요. 그럼 윤서와 제가 화해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와 제가 신뢰의 관계로 돌아가고 사랑의 관계로 돌아서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빠를 향해 달려와서 이 품 안에 안길 때인 거예요. 그때 부모의 품에 안길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진짜 사랑의 관계에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세리와 죄인이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든 그 어떤 부류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품에 안깁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양이 알았겠어요? 어깨에서 돌아가면서 알았겠냐고요. 집으로 돌아가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양은 몰랐어요. 여러분, 아들이 알았을까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주는 제일 좋은 옷을 입을 것이라고, 가장 귀한 신을 신을 것이라고, 아버지의 자녀의 지기를 상징하는 반지를 낄 것이라고 여러분, 아들이 알았겠냐고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주님 품에 안기면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잔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돌아섭시다. 이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되찾은 자가 됩시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로 강권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아래 일어나서 주님의 진짜 자녀로 살아가는 한 영혼이 되시기를, 그 기쁨을 알아 이제 다른 영혼을 찾는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혜롭지 못한 분처럼,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분처럼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구가 아니요, 수단이 아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자녀이기에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버려진 양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지고 더럽혀져도 괜찮은 동전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등지고 떠나고 있어도 괜찮은 버려진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아버지와 관계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하늘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무너진 한 영혼을 찾아 일으키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알기를 소원하는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